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쭉 가면서 오늘 우리가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야김 3년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요, 성전의 기물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보통은 정복하는 그들은 정복당하는 나라의 신의 형상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민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강탈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왕에게 이것을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고 역사적으로 참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주어질 때도 역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유배되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 손꼽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유배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들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평안한 시대에서는 신앙의 옥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유배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16살 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이미 유대 사회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엘리트 교육 과정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선발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제국의 그 경영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 점성술과 그리고 영매술, 꿈 해석학,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각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인재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공을 들이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그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면서 화려한 식탁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풍요로움을 느끼고 또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각
다른 나라의 인재들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지배당한 그 이전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들을 이끌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먹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언어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그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니엘을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냐의 이름을 바로 사드락이라고 바꾸는데요. 이 사드락이란 뜻은 야쿠의 명령이라는 건데 이 야쿠는 수메르의 그 신의 이름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사엘의 이름은 야쿠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메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아사랴의 이름은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으로 아벤느고라고 바꿉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꼈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에서 부여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그리고 바벨론에서 인재로 선발되어 서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런 강요와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불러도요, 다니엘은 자신을 일컬어서 다니엘이라고 자신은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을 보아도 그렇고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도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그에게 강요하더라도 다니엘은 나는 바로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요구해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그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8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이 먹는 진미, 그 바벨론이 지배한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을 위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값진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왕의 음식을, 그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하고 어떤 게 큰 위험이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보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해로움과 내가 당할 어려움,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나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도 16살이면 어린 때는 어린 때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들은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진미를 제공하며 바벨론에 충성할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바벨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바벨론의 그 패러다임에 길들여지고 바벨론이 짜놓은 판에서 최고가 되려고 경쟁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그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경멸하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는 뜻을 정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요, 바벨론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선택, 바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내가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왕이 나에게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왕의 그 진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게 닥치는 그 고통, 이것이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만한 그런 분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가겠노라고 각오하고 그들은 더 거룩해지려고 그 자신들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요구와 강요에 밀려가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정한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바로 그 다니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여지고 싶은 것이 다니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고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를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뜻을 정하고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요, 거룩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그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요, 그는
그 나라의 총리로 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한 시대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기에 낙심하고 비판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뜻을 정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바벨론의 그 남은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더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요구와 흐름과 그 강요에 끌려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더 거룩하여져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 모습으로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부터 우리의 사회는 비대면 사회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점점 그러한 문화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발을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혼란이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사회,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혼란의 그 상황에 밀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위험 사항에 잘 대처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그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는 현장 예배가 멈춰서야 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차선의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상 예배라는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을 하며 이 땅의 참 위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도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 그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새벽 시간에 나 혼자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겠노라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그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9시 예배 시간에 본당에 와서 흩어져서 1시간 동안, 그 예배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여러분 그냥 영상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찬양팀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는 예배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시간들, 바로 공동체가 약속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흩어져서 교육자들이 앉아 1시간씩 기도하며 우리는 그 예배의 불을 끄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났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위기와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그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참 많이 기도하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서서히 현장 예배를 우리가 오픈해 가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을 내보낼 것인지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그만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장 예배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데 왜 안 오는지,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직장에는 다 나가더라고요. 놀러는 다 가더라고요. 다른 일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가면 안 된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한 위기이고 우리가 당한 혼란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영상으로,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 시대, 그런데요 여러분 또 다른 흐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디지털 시대 막 하는데 더 신세대 흐름은요 디지로그 시대입니다. 디지털만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문명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문명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많은 생각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자 하지 말자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제가 주일날 1시간씩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정말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대로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수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될 텐데,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방치 상태예요. 지난 겨울 코로나 때문에 성경학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반기 아이들 역시 영상으로 대체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집집마다 걸어, 교사들과 함께 집집마다 걸어주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예배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혼란과 위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왜 성경학교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빈곤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성경학교를 1안, 2안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위험해지면 이렇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저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흐름 속에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보다 더 심한 시대가 아니고요, 바벨론 이 시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이 상경과 이 환경이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이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거룩해지려고 그들은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옥석인지 가라지인지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패러다임에 정신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시대의 상황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